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원들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송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뽑을 때 찬양을 먼저 심사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찬양을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회원들 특송하는데 끼이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몇 해 전에 현풍에 그 테크노폴리스 가까이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맞죠? 그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두 해쯤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 좀 어려움이 많으셨나 봅니다.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언젠가 제가 경주에서 또 노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때 사실 노회에서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날은 설교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는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이고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선교할 때 저 멀리 있는 선교지를 향해서도 선교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 말씀도 참 마음이 묵직했지만 동의가 되어지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만, 성도답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떤 성도이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나 또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이 교회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은 누가 내느냐면 우리가 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교회를 향한 소문, 우리가 내는 교회의 얼굴이고 우리가 내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사건들이, 기적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자신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를 해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절실한 말씀들,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이 후배 디모데에게 또 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일 첫 부분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디모데를 부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과 낙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힘내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고 하지만 사실 힘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 사람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힘이 든 상황인데,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힘을 내라고 한들 그 힘이 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라고 디모데를 부른 다음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 네가 강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내십시오, 힘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전도자이자 교사입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역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되어진 이 군사, 병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은 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에서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과 맞상대하고 싸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그 군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또한 뒷말씀을 보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받고 또한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병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법대로 경계한다,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열심히 경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조건 하나가 바로 법대로 경계하는 것. 여기서의 법은 물론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인간적인 열심 또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별된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정직한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택시 중에도 모범 택시가 있잖아요. 모범 택시는 어떤 택시입니까? 요금이 비싼 택시이기도 하겠지만 좋은 서비스, 다른 택시 기사들과 비교해서 정말 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을 모범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학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모범이 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모범생입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룰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승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기기만 하면 된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통법규 사실은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차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바르게 운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든지 어떤 거래든지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속이지 않는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에만 맞으면,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다.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또한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취미로든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든 농업에 종사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남는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의 농사는 땅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마지막에 가서 태풍이 오고 내가 수고한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농부의 농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농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회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많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농사가 이 땅에서의 농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완성되어지는 농사, 하나님의 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은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모함이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많이 넉넉하지 않고 어쩌면 더 고난당하는 것 같고 더 아픔을 겪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량이 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듣고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자신과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오셔서 축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게 된 거죠. 진심으로 자기가 함께하고 있었던 사역했던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말로 축복하면 성도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이 목사님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준비해간 축사가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정리해놓은 이 축사는 너무 상투적이고 어디선가 늘 들어볼 만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끝까지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서 취임하는 목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불현듯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하마터면 그 말을 할 뻔도 했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에게 예수 잘 믿으라 라고 하는 축사를 하면 교인들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목사님과 이 교회에 예수를 잘 믿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신이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왔던 신앙 고백처럼 생각해왔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하였더니 9가지가 생각이 났고 그것을 메모해서 축사 시간에 그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만 글씨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입니다. 7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8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9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이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9가지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회를 잘 하는 것도 목사의 사명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목사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손이 복받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삽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누구 욕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잘 살지 못하고,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믿지 못하고 라고 하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런 어려운 고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주님을 사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군사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경기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주위에 누구나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더사랑교회 성도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에 대한 말씀들을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쭉 나누어 가려고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인격, 어떤 성품,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